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385쪽, 구약성경 385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구약성경 385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로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마노아의 부부, 이렇게 이름은 좀 생소하고 삼손의 부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좀 상고해 보았습니다. 좀 내용들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지난주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고 경건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기를 원할 때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경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 주께서 어떠한 고통과 역경을 겪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고생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의 터널들을 놓으실지라도 그 일들을 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둑놈 심보 갖지 말아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양육하시고 연단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죠.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고생하는 것, 마음이 괴로운 것,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더 경건한 곳으로, 우리를 더 믿음의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거룩한 고민, 거룩한 고통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이 더 문제인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보여지는 반응은 두려움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내 죄를 못 보고 믿음이 좋은데 내 자신의 신앙을 못 보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빛을 환하게 비치는데 그곳에 어두움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작은 빛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를 보게 되니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도둑질을 할지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요.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늦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가 상황과 여건이 이상하게 꼬여갖고 늦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늦는 사람만 늦어요. 그죠? 근데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 있는가, 그에게 구원의 기쁨이 어느 정도 충만한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 전날 밤을 샜다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지요. 잘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축구가 있거든요. 이 시차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손흥민이라든지 이런 한국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뛰는 경기를 보려고 그러면 요즘은 이제 실시간으로 다 나오니까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축구를 봐야 돼요. 그러니 밤을 꼴딱 새고 축구를 봤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게 당연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존다. 그것은 분명히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 주일 예배 전마다 늘 프리미어리그를 봐가지고 예배 때마다 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부터 버려야 돼요? 축구 보는 것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 영혼이.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이제 옛날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12시 넘어에 주말의 명화 했었어요. 그죠? 주말의 명화 그러면 끝나면 1시 반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애들 주일날 9시에 일어나라 그러면 집안이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9시에 예배가 있어도 다 왔는데 주말의 명화를 다 보고 자면 9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고요. 그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회복하려면 뭘부터 버려야 돼요? 주말의 명화부터 버려야 돼요. 그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영혼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으면 그 빛 가운데서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내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요. 그 모습 가운데서 두렵고 떨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드러내시거든요. 때로는 옛날에 지었던 죄인데도 그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걸어가다가 음란한 생각이 딱 들면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래요. 참 대단하구나 그래요.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늘 두려움이지요. 그럼 멀리가 있으면요 예배가 엉망이 되고 예배를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을 빠져도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가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셔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때로는 물질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재정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철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과 관념이 별로 없어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온 길이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을 시작하고 딱 사역의 현장을 들어서면서부터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사모님 아주 잘 아시겠죠. 한 끼도 굶겨보신 적이 없어요. 뭘 먹여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역할 제대로 못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초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요, 돈, 명예, 자존심, 관계, 가족, 그리고 건강, 여러 가지를 써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죠.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 가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요. 마치 누구처럼, 내가 내 새끼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서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쯤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연단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 덜덜 떠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알았냐면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더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는 늘 까먹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까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잘 포장하려고 하지만 그들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다든지 그 모든 장면들이 나올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두려움이라고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장면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제 너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고 막 목을 쪼아대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만군의 주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은혜와 같은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어지는 두려움이지요. 자, 오늘도 마노아와 그 부부에게 똑같은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마노아가요, 무섭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를 잘 말씀대로 키워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가 뭘 깨달았냐면 21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줬으면 됐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 말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난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에 쌓인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보이는 첫 번째 단계가 이 단계 아닙니까? 그치?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는 영원히 저 지옥불 속에 빠져버릴 자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처음 맞닥뜨려지는 일이죠. 누구든지 우리 중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단계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거든요. 그 단계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자, 마노아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마노아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증을 듭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세 가지 그 일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죽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일이다 라고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23절입니다. 첫 번째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것이에요. 자, 23절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제물은 누가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제물로 받으셨지요. 그럼 뭘 준비했습니까? 번제와 소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태우는 제사지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 제사입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 중에는 짐승을 태우는 일이 있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제물은요, 그 다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몇 가지 제사들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자, 1번 화목제, 2번 속건제, 3번 속죄제. 어디에 속할까요? 예, 정신을 차리시고. 어디 속할까요?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에 하나하나 한 장 한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번제와 소제는 화목제를 드릴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을 대접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화목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마노아가 물었어요. 아,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기묘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뭐지요?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기묘자? 그죠? 어디서 기묘자, 모사,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할 때 그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 다시 기묘자가 연결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고 알고 있었던 그를 지금 성경이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자 되신 성자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죽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좀 들어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십시오. 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가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묶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에게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드러내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로 괴롭고 두렵고 힘들게 하실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이 두 가지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은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대속이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지라도 두려워 떨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처박힐 것을 두려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추잡한 죄들이 적나라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거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얻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가지고 장난질 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장난질 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멸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을 계속 보십시다.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자, 두 번째 마노아의 아내가 되는 증거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분을 배웠다는 이 사실들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 인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소개하면서 마노아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던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었다면, 영사 가운데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끌어가실 것이었다면 그것을 알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낡은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이 낡긴 했지만 참 괜찮고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수리도 하고요, 잘 갈고 닦고 아까 삐까뻔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서 10년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년을 사는 동안 몰랐던 지하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문을 툭 열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다 악취가 막 납니다. 내가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으니 그 이전에는 어떻겠어요? 막
지저분한 것들이 여기저기 다 있고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악취가 나는데 막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 냄새가 나는 악취 가운데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어떤 거지? 첫 번째, 그 집을 팔아버린다. 두 번째, 그 지하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랐을 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근데 그것이 드러났으면, 그것이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일이 아니라 그것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드러내서 그것을 더 좋게 사용할 일이죠. 그죠? 아무도 그 악취 나는 집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끄집어들일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실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데, 굳이 이 수요일 저녁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텐트에 내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고요. 그럼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셔서 바벨탑의 그 사람들의 어떠함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잡고 하나님께서 네 죄가 뭐냐면, 네가 왜 한국어를 해야 되냐면, 네가 왜 일본어를 말해야 되냐면, 네가 왜 중국어를 말해야 되냐면, 네가 왜 영어를 말해야 되냐면, 왜 너희들끼리 대화가 안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차하게 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멸망하고 멈춰설 자들에 대하여 그 죄를 드러내실 이유가 없다고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겨우 롯과 그 가족들만을 끄집어내시고 그 성 전체를 다 멸망시키셨어요.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 태워버리셔서 지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롯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그 소돔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멸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이미 멸망의 지옥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상태를 드러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함이고, 우리를 믿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우리를 지옥에 처박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나요? 첫 번째 보이는 가장 악한 반응은 뭐냐면 교만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직분자인데 예배 태도가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당회로 불러가지고 당회에서 논의해서 당신의 직분을 정지하고 예배당 맨 뒤에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징을 했다고 칩시다. 그건 교회 말씀대로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 신앙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지? 회개하고 그가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회개하려고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저 목사가 미쳤나? 그런 반응이 더 빠를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예배 생활이 잘못됐구나 눈물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면서 그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게 정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교회에서 그 죄가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권징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 약해가지고요. 권징을 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 영혼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신앙 다 버릴까봐 그 신앙을 망치고 있는데도 그거를 바로잡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려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함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든 세 번째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볼까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 대한 이 13장 전체의 내용은 뭐에 대한 서론이냐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 서론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임인 나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식을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키우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은 정말 대단한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위로와 소망이 됐나요? 아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계속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들어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니 그에 대한 소문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위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그가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참 재미없죠. 그죠? 하나의 말씀을, 저도 지금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에 속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막 웃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하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 스스로 느낄 정도로 참 재밌는 얘기를 재미없게 전달하거든요. 그런 은사를 우리 아들이 딱 닮아가지고 쉬운 얘기, 재밌는 얘기를 참 전달을 못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큰 컴플렉스입니다. 우리 은평중학교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큰 컴플렉스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못 전하니까 성도님들이 졸지 않을까, 자지 않을까, 예배 때마다. 그게 제 컴플렉스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고 도저히 제가 그 벽을 지금 넘어가지 못해서 이 마음이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아무리 재미없게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은 복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려 하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굳이 여러분을 그 힘든 인생, 오늘 하루를 힘들고 어렵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들리실 이유가 없으셨으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세는 참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시험에 들어서 꼬꾸라뜨리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과 경계와 또 우리를 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의도하신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벌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씨는, 그 밭은 너희 마음이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씨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거두는 데는 관심이 없어. 1년 동안 그것을 잘 자라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 돈 들이고 정성 들이고 힘들여서 잘 키워놓을 때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옆에서 내가 딱 붙어가지고 그 덕을 많이 볼 텐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뿌리는 사람은 거둘 걸 기대합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열매를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그때에 그것은 우리를 세우려 하심이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이 들려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아멘함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신실하게 나아가는 일들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3가지 내용들을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사단의 올무에 놓이게 될 그때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노아의 아내의 3가지 증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질 때에 사단은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에 꼭 이 3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